동방 박사가 떠나고 주의 사자가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얘기를 했죠. 요셉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떠나자 헤롯이 이제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안전하게 다 제거하기 위해서 2살까지로 확대한 것이죠. 그래서 2살 아래의 사나이를 다 죽입니다. 헤롯이 또 자기도 죽죠. 그러자 주의 사자는 또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데 이 자도 만만치 않게 폭군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왕으로 있는 것이 두려워하자 주저하자 주의 사자는 또 이 요셉에게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이죠, 그쪽으로 가라고 또 지시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옮겨가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 자라는 배경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붙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라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탄의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헤롯 왕은 악의 화신이자 사탄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유화책을 썼죠. 동방 박사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신도 악에게 경배하려 하니 찾거든 알려달라,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거짓말의 근원이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능수능란한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오지만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속은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돌변합니다. 돌변을 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씨를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여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내를 무참하게 죽이는 이 만행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의 그 생명 이런 것 죽이는 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죠. 자, 그럼 이런 사단의,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의 이런 악행이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번번이 무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악행은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런 시도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삶을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대해서 간파를 해야 되고, 그 전략과 본색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단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화책, 하나는 위협. 유혹, 위협.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목적은 분리시켜서, 이간질시켜서 갈갈이 나뉘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1차적인 목표는. 2차적인 목표는 그 나뉘어진 그것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런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면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존심, 내 이익, 이것보다도 사단이 어떻게 해서 나를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간파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의 아버지 요셉의 철저한 순종에 있었어요. 그는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때도 꿈을 통한 사자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여러 번 보내서 요셉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은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움직일 때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라는 말을 듣고, 오늘 저는 여기 대목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14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그 밤이었어요. 그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줬는데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같으면 오늘 밤은 자고 아침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었는데 꿈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밤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더니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머뭇거리거나 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무슨 빛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나 그는 밤에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지금 IS에 의해서 콥트교, 이집트의 콥트교들이 지중해에서 21명인가가 처형됐다, 그런 얘기들. 그 콥트교가 바로 이집트에 있는, 거기에 있는 기독교의 일종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인가요? 인성을 부정하는 거라서 이단으로 정죄받긴 했지만 그 이슬람권인 이집트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바로 예수님이 아기일 때 피난 갔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 이집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였어요. 또 헤로당이 죽고 헤로당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여전히 유대 왕으로 등극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자 또 주의 사자는 그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날 것을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꿈이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편협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꿈은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꿈을 통해가 아니라 꿈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시니라가 더 중요한 부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꿈을 통해서 얘기하실까요? 옛날에는 성문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을 때. 그런데 마태는 벌써부터 이 한꺼풀을 한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현상들을 재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다가 비중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방법, 하우의 문제를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붙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컨텐츠,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사항,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다룰 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꿈만 갖고 하시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그 방법만을 추구하고 내 방법만을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한 말씀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문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놓치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더 취하고 그것을 비중을 준다면 이건 어리석기 짝이었고 사단이 틈을 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2000년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성문화된 말씀을 오늘 현대에 맞게,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맞게, 이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맞도록,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재해석하고 성령이 주신 음성 따라서 이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꿈이 아니라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양하게 레마의 말씀을 그것을 취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지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이 주시는 성령님이 똑같으니까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 그 FM과 여러분이 수신하는 라디오 FM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저도 영이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 채널이 다 일관성 있게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잘 새겨드리고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 지시함을 따라 요셉처럼 움직여갈 때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문제예요. 즉각적으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고 합리화를 대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인도함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셉 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즉각 순종했어요. 이게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가 선한 것이 없어.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깜깜한 밤을 살아요. 우리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에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촉각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신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리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듣질 않으니 어떻게 지시함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깜깜한 밤에 더듬거리는 소경에 불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가장 뚜렷하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유달리 구약의 인용이 참 많아요.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구약에 언급된 예언의 성취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그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뭐가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요셉의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유아학살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헬의 울음소리를, 라헬이 그것을 갖다가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유대로 돌아왔지만 유대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간 것도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마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 출신의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한 것도 이것도 우연입니까? 왜 그때 가이사라, 그렇죠, 황제가 아구스토스가 왜 그때 글로 호적하라고 그랬을까? 그 시점에.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게 다 이 세상의 우연인 것처럼 막 그냥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고 그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을 성취시키려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출신인데 저쪽 갈릴리 지역 출신 두 부부가 인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지 않냐고, 그 출산이 임박했으면 웬만하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위험하잖아요. 아기를 거의 만삭인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했어요. 또 애굽으로 피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이것도 당신의 아들을 불러내려 함이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루려 함이에요. 그럼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거길로 가서 또 거기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인도함을 섬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돌아가서 거기서 살게 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로당 아들 아켈로 역시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변방인 갈릴리 지역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그래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앞에 어느 출신을 붙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붙여서 예수님의 어느 출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을 많이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쪽 지역을 많이, 가버나움, 가나, 그죠? 나사렛 이쪽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사역하셨어요. 유대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 번 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그렇게 오히려 그 북쪽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켰어요. 변방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로 치면. 이건 역시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쪽 지역이 변방이지만 더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원래는 그 지역이 소외되고 무시당한 땅이었지만 나중에는 존귀한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석을 하시고 그 우리는 다 100%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조합을 이뤄놨을 때 그렇구나,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사도 그렇고 전체 구속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지나가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 2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아서 일생이라고 말하죠. 한 번밖에.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뭘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형통함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주변에 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인생을 이해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한 발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로 살게 되고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정말로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한 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문득 뒤돌아보니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다 살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도 여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고 믿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 약속도 성취된 것이다. 이 약속도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세상에 꼭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역시 무슨 말씀으로 예언된 건지 아시면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마태는 예수님 한 분의 출애굽을 이스라엘 온 백성의 출애굽과 대등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셨다? 근데 나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걸 알았어. 그렇구나.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뒤로 돌아갔을 때 내가 겹쳐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이지만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셨어요. 제2의 출애굽이죠.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과 사단의 장악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함께 출애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어둠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출애굽하게 된 것이, 이것은 언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그 죄값이 치러짐으로 인하여 내가 흑암의 권세, 다시 말해서 죽음과 사단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신음하고 눌려있고 있었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나를 예수님이 해방시켜주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함께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출애굽이 곧 모든 성도의 출애굽임을 대등하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넣어서 끄집어내고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곧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효력과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천국에 가 있듯이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미 거기 가 있는 존재,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 그 원수들의 계략을 다 간파하고 계시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답니까? 요셉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꿈이라는 것에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거기를 붙들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주시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더 포착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 주시는 것은, 주로 이 시대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그것을 레마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니까 여러분은 즉각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발 한 발 인도함을 받아 그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은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는 것 그리고 서는 것 다 모두 다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하십니까? 주님 뜻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요셉처럼 주의 분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물리치도록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단은 집요하게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계획을 다 간파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철저한 순종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를 통해서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유효책을 썼기도 하고 또 위협도 하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까지 죽일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고 한 발 한 발 인도함으로 주님의 선한 길을, 형통의 길을, 축복의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제주 땅에서 있어야 될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관심을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쏟으며 시간을 쏟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시노예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